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잘 웃는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들은 깔깔깔 아주 잘 웃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정말로 잘 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웃는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 청소년 시기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잘 웃지 않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사라지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몸에 열이 많고 마음에 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너희는 까칠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쉽게 화를 내며 쉽게 욱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기가 점점 지나감에 따라 화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른들로 자라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또한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부모에게 보이는 모습이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는 모습이 될까요? 바로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힘없는 나의 자녀에게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너희는 까칠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온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쉽게 화를 내며 쉽게 욱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온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먼저 온유하다라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다. 이 온화하다라는 뜻이 또한 조금 어려워서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온화하다. 날씨가 맑고 따뜻하며 바람이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온화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화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 원망을 늘여놓길 일쑤였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세 앞에 나와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긁고 또 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얼굴을 붉히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아주 조그마한 실수를 모세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하는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모세도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들을 향하여 충분히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하여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응답을 받은 모세는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마 조금은 짜증이 섞인 말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이번만큼은 너무나도 짜증을 나고 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아마 화가 났는지 분했는지 세게 아마 반석을 2번 쳤겠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본인의 모습.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 딱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정말로 그토록 바라고 바라왔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낼 수 있죠.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내가 그 딱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었지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곳에 가고 싶지만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싸움닭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조그만한 실수를 하여도 짜증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기다리며 품어주는 온유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는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쉽게 당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갔을 때 그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고기 간찬도 마음껏 먹으며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웬걸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아침엔 뜨거운 태양으로 덥고 또 밤에는 어찌나 추운지 그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짜증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으니 그들은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고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예굽에 나와 이 길을 택한 것이 잘한 선택인가? 그들은 늘 불안했기에 그들은 쉽게 분노하였고 쉽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기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늘 불안하였고 늘 조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였고 작은 일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앞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실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음을 알았기에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화낸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와요.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내온다 하여도 먹을 것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알았기에 사람들 앞에 분노하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지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 짜증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정말로 내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고 정말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사탕이 맛있다고 사탕만 먹으면 될까요?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될까요? TV가 재밌다고 TV만 보면 될까요? 목사님 집에는 아이들이 3명입니다. 아이들이 각자 재밌는 것을 20분간 봅니다. 그래서 3편을 봅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되면은 한 번만 더 보겠다고 때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 된다고 말하면 이제 아이들도 컸는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또한 장난감을 발로 치기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그분이 누구보다 지혜로우시며 현명하신 아버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수능을 망쳐서 지방대학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짜증내며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현재야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어. 현재야 불안해하지만 염려하지만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현재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너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 그렇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비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나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솔직히 말레이시아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확산으로 MCO가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잘한 것일까? 내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정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며 염려하며 고민과 걱정들이 쌓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짜증내며 쉽게 화도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외치고 또 외쳤던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현재야 불안해하지 마. 현재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외치며 목사님 또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렸습니다. 솔직히 100% 목사님도 불안해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불안하며 염려하며 염려가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올 때마다 목사님도 목사님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하며 짜증냅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암송하여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조급해지려 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조급해지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화내는 거야? 너는 왜 도대체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물으면 자신도 화내는 이유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냥 만사가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냥 화가 나고 왜 그냥 짜증이 나는 것일까요? 화를 내고 있는 나조차도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그냥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내지 않아도 되는데 짜증내는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가 더 짜증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냥 화가 나고 왜 그냥 짜증이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미래, 확신이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래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가장 정확하며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않게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기에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던 목사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따뜻한 것도 없었으며 교회만큼 오래 있어도 돈이 들지 않는 것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PC방에 가려고 해도 돈이 들고 노래방에 가려고 해도 돈이 들었기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 홀로 앉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을 놓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힘들고 내 짜증 나는 것을 다른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다고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들을 누려놓았을 때 그들 앞에서 짜증내며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구원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원성을 듣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꿈과 비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너희는 까칠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온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쉽게 화를 내며 쉽게 욱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온유한 자가 되라. 너희는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며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온유한 자가 되라.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고민들, 나의 모든 염려들, 나의 모든 불안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와 나의 고민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는 멘토가 없을까? 왜 나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의 문제를 답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걷고 있는 길 위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가 들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의 염려와 불안들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함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져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